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21가지의 말씀, 7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발송이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과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가 열려지고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지으시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택한 백성,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저들을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협력해주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된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 사랑에만 초점을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믿음을 지키면 다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면 그 사랑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재단하지고 판단하지도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서로 사랑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부부간에 지켜야 할 것들, 이웃간에 지켜야 할 것들, 주인 된 자와 종이 지켜야 할 것들, 다 관계 가운데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사랑이죠.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성, 당시의 여성은 이 사회적 약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후로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음행, 간음 이러한 부분보다는 아내의 부족함이나 질병이나 육체적인 결함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러한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있어 아내와 살 마음이 없게 된 남성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죠. 이것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떻습니까? 남자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여인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혼 증서 없이 육체적인 질병,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버려진 여인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법적인 남편이 있는데 버림받은 여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죠. 이는 남편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각서이죠.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재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약자로 여겨지는 여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당시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 나그네, 고와 과부를 선대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헤아려 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 고와 과부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선대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선대함을 받은 이들이 자신에게 후대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도 힘쓰지만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분명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정하신 것으로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잘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해서 죄로 인해 실수를 합니다. 그로 인해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여서 이후의 삶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재혼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을 제정하시는 것이죠. 책임을 다해야지만 헤어지는 것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다는 이 표현은 새장과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내를 맞이하는 새 신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한 가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규례를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결혼한 신랑에게 1년 동안 병역의 의무나 각종 공무를 면제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무엇입니까? 결혼한 아내와 즐거이 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1년의 병역 의무나 모든 공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저들에게는 무슨 시간입니까? 1년의 신혼생활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도 막 가정을 이룬 남자는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결혼 전에 아내와 함께할 이 1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재정부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내를 위해 헌신할 모든 준비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함께하니 아내에게도 1년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신혼여행 한두 주만 갔다 와도 좋은데 1년이란 시간을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면 표정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떠한 의미로 주시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유, 나 1년 동안 신혼생활하면 나는 저도 못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워지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견고히 세워가는 것을 초점에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다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이루면 지킬 의무를 면제해 주어서 그 1년의 시간 동안 아내에게 극진히 섬기고 사랑의 관계를 같이 유지하고 그렇게 그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맺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연합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탕을 깨트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 주셔서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죠.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키는 거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또 재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 이유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행위의 바탕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관계 가운데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약자,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맷돌에 갈아 그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당시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우리도 이것만 있어도 그래 먹고 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가 빚을 지었다고 해서 결코 저의 생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그 빚을 안 갚으면 그 생활 필수품을 빼어서라도 돈을 갚기까지 이거 돌려주지 않겠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생명을 전당 잡는 것 같은 행위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생활 필수품까지는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즉 먹고 살게 하면서 최소 생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입은 옷 전당 잡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단지 옷의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잘 때 이불 대용으로도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겉옷을 전당 잡히면 밤에 추위에 떨면서 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빚을 대신하여 입은 옷을 담보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돌려주어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추위에 떨면서 잠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야 할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이하의 말씀은 자기의 형제 종으로 팔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결코 그러한 일이 없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헛되고 타락한 문화로 인해 이스라엘 너희들도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선대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도 공공하고 비난 품꾼들, 하루 벌어 살아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당일에 주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행하는 일들을 너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에서도 저들이 억울함에 내게 호소하면 너에게 죄가 돌아갈 것이라. 저들의 억울함의 눈물을 내가 갚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삶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정직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렇게 제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허물로 죽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들이죠. 그 복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고 있는 것 다 퍼주라고, 손해보고 뭐 너 있는 거 다 퍼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을 반가이 대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완악하다고 저와 여러분도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성질부터 나는 삶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행동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코 내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 아니죠.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웃을 함께 온화한 삶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우선이죠. 내 삶이 먼저입니다. 손해보는 거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내가 항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되면 그것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너에게 복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너희 행위로 저가 괴로움에 호소하면 그 또한 너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누군가에 잘해주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행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일터에서부터,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선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